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오천의 권사님,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힘들지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인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소년제 막소라 가정 가운데에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놀라운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깊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전성의 책은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신 분은 몇 명인가요? 오늘 이 차이가 오늘 설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마치 좀 인사말이 되어버렸어요. 힘들다, 기도할게요. 어렵습니다, 기도할게요. 마치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삶에 쫓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기도할게요라도 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가,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우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실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또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인사와 같은 말일지 몰라도요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한다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정말 믿음 있다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감옥 문이 열렸고 매여있던 것이 모두 다 풀렸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지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예요.
나도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혼자 잘 믿는 사람보다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름 없이 늘 중보하는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동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릎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뻔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시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수천 명이 모여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루는 어떤 방문하는 분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씀에 그렇게 능력이 있으십니까? 전 아직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이 방문객을 데리고 교회 지하로 내려가더래요. 그곳에 가니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 설교의 동력입니다. 저분들의 기도가, 저분들의 무릎이 저의 설교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도 교회를 이제 새롭게 좀 디자인할 때 강대상 밑에다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두셨대요. 설교하다가도 목사님이 뭔가 좀 막힘이 있다, 자신도 좀 뭔가 말이 좀 어눌한 것 같고 듣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좀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목사님 꼭 이렇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지금 빨리 기도하라고, 더 어떻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습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 뭐냐면 혼밥입니다. 혼자, 그냥 혼자만 먹고 혼자 영화 보고 뭐 혼자 살아가고 혼자 잠자고 뭐 이 없는 일들.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함께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서투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기대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를 보면요, 주 40년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박해와 가난과 차별 가운데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요, 그들의 삶은요 낭만적이지도 않았고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오늘 잡히면 어떻게 되지? 내가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목숨 걸어야 하는 시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요, 교회 안에는 또 문제가 있었대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혀의 문제, 분노의 문제, 차별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야고보 5장에는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기도해야 한다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교회 안에, 너희 옆에, 너희 곁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고난받은 사람, 어렵고 쓰러져 있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픈 것을 숨기고, 약한 것을 숨기고,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숨겨라. 절대 보여주지 마라. 드러내지도 마라. 너의 약점이 보이는 순간 너는 이용당할 거야. 너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너는 이제 그걸로 책 잡힌다. 평생 네 꼬리 물고 다녀.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약한 자를 숨기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나보다 못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품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 정죄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교회였어요.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했고 누가 감옥에 갇히면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병들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 가야죠. 지난 또 주중에 지금 이루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루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컹컹 하면서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큰 개가 짖는 듯한 소리를 아이가 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이 안 좋으니까 혹시라도 그 영향인가? 갑자기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하를 갈까?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자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도 심장과 폐는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의 병명이 크롭이라는 병명인데 이게 뭐냐면 소아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5살 전까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인데 후두와 기관이 붙는 병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가 그렇게 안 좋아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병이 들면 병원 가라가 아니라 장로에게 가라고 하고 있어요. 장로에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교는요, 장로님, 우리 PCA 미국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는요, 목사도 장로고 우리 장로님도 장로입니다. 저희는 노회에 참석하면 영어 이름이 패스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는 티칭 엘더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엘더. 박혜선 장로님은 룰링 엘더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룰링 엘더. 저희는 총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회장도 목사만 총회장이 아니라 저희는 장로도 총회장이 되기도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기 지금 장로에게 찾아가라라는 말은요, 병원에 가지 말아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에게 가서 기도받아라예요. 기도 제목을 나눠라. 그리고 함께 기도해라. 여러분 바로 이 말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없더라고요.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졌었잖아요. 그렇게 큰 싸움을 해놓고 850명이라는 우상 선지자하고 싸워놓고 바로 그 다음 장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죠. 바울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도 돌 맞았어요. 죽임당할 뻔한 순간 너무나도 많았어요.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몸으로 연결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각 지체로서 하나의 몸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 말은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예요.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붙여줬어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위하여라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예수님 늘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질 것을 아실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도는 되게 단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마음에 올려놓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자기만을 위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도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나. 여러분 교회는 나만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이든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참석자 수가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 50%를 넘는 교회가 별로 없대요. 되게 다 적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이유가 있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큰 예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는 작은 예배실에서 모여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새벽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일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참석자 수가 너무나도 적으니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이번 주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몇 명이 왔을까요? 5명이 왔대요. 5명이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러 모이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두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 장사하는 이들,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굳이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솔직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그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후에 비가 왔습니다.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렸다 그랬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의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꼭 기도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다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띄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도 기도를 명령하신다.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린다.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이것 좀 해줄래? 기저귀 좀 갖다 줄래? 이것 좀 버려줄래?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부모가 혼자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동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이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일함에 있어서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하는 이유는요, 동참입니다. 관계인 거예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나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지? 왜 자꾸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하시지? 왜 같이 섬기자고 하시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 관계,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지금 기름 바른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의료적인 의미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 그 당시에는 만능 통치 약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기름 바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어디에 뭐 상처 났다면 뭐 바르라 그러죠? 된장 바르라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올리브유는 효능이 있어요. 된장도 효능이 있다고 들었어요. 상처에 바르며 소화를 또 도와주기도 하고 피부 치료에도 도움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옛날에 기름을 누구에게 발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발랐습니다.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울 때에도, 다윗을 세울 때에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돌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요, 영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기름을 부어라라는 것은 찾아가고 대접하고 만져주고 눈을 마주치고 돌봐주어라. 서로를 위한 기도는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들어가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로 인하여서 교회 역사에 오랫동안 오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오해냐?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낫는다예요. 어떤 병이든 믿음만 있으면 고침받는다. 너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고침은 우리의 열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이 이런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표본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뜻이 이러니까 나에게 맞춰주세요. 세상의 기도입니다. 성경의 기도는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저를 너무나도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신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봐요.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왜 우리는 하기가 어려울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거의 죄를 다 이야기한다. 정말 시험 안 드실 자신 있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포용할 아직 그릇이 안 돼요. 막 아파하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면요, 우리 덮어주기보다도 우리가 더 이야기하고 더 부풀립니다.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거리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큐티인의 말씀 묵상은 생명의 삶이나 다른 큐티와도 같은 이야기들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간증이었잖아요. 이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우리 못한다 해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매장 당한다. 못 돌아다닌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냐? 부럽다 해요. 아, 부럽다. 이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언제까지 맨날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나. 정말 제가 이 죄 때문에 자꾸 매여 있어요. 부끄러워요. 못 끊고 있어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지. 이게 정말 교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예요. 우리들 교회 큐티 세미나 제가 참석을 했었잖아요. 또 지금 세미나 한다고 또 연락이 왔었는데, 그 세미나 참석해보면 이제 성도님들, 일반 성도님들 참석 못하고 목회자들만 참석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장로님들 5명이 나와서 자신들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허물이 어떤 허물이냐?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는 치정 이런 이야기들,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이야기들, 네, 정말 막장 드라마들 다 장로님들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장로도 목사도 다 죄인이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받는 사람이 그릇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어요.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요,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도 기도하면서 품게 됩니다. 미웠던 사람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처 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중심을 바꿔놓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어지면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사람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번 쉬겠다, 멈추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꼭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겁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요, 기적이 일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 드려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기 원하는 거. 여러분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은요 지금까지도 의학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에게만 있는 단어지 하나님에게 사실 이런 단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손 안에 나타나게 될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요 매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나하고 똑같아. 다를 바 없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물이 있는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린 사람이고요. 이 사람 죽지 않았잖아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똑같대요.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런데 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9장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협박, 내가 너 보기만 하면 너 죽일 거야. 이 말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너무나도 큰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내놓고서도 지금 엘리야는요 두렵습니다. 외로워하고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봐라, 너희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하신 것이 듣지 않으니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비가 오기 전에는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7번 해요.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가 보여야지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또 믿음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18절 이렇게 끝나도 우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던 비가 왔다. 끝. 그런데 지금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땅이 뭘 맺었다고요? 열매를 맺었다. 비의 목적은 비 자체가 아닙니다. 비의 목적은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 회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안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고요,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메말라갑니다. 죽어갑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목사님을 또 소개합니다. 드와이트 무디 선교사님이라고도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부흥사라고도 하는데 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무디 목사님의 이름이 매일 적혀 있었대요. 매일. 불량하고 교회를 떠났던 시절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일기장에다가 매일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적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일기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계속 간절히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 기도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 오늘부터 손기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회 옆에 보면 붙어있지요. 손기도, 손 모양으로 된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기도 이 페이퍼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 벽에다 붙여놓고요. 이제 저희들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한 모습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궁금하대요. 매주일 함께 보고 있는데 궁금하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오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주일날 딱 1시간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또 주중에 그 얼굴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교회 오실 때마다 자유롭게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손바닥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은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꼭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고 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이